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간단하게 딱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못하죠. 우리가 한다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차원의 사람이라야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를 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까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에 대해서도 예언이 아니고 좀 방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는 어렵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우니까 골치 아프다 이러고 덮어버리면 그냥 술이나 먹고 놀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거 어때요? 그래 살다가 가면 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참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거를 품위가 없다 그래 얘기하고, 또 질서가 없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냥 안 먹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도덕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가르치는데 도덕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제 철학이 나오고 이제 종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프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어디 가도 품위가 있는 거죠.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골치 아픈 걸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게 그거지 야 그러지 말고 먹자, 오늘 먹기는 하지 그래 쓸데없는 얘기 하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품위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공부해 놓은 사람은 말 안 해도, 내가 안다 이렇게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탁 앞으로 밀려갑니다. 그렇지만 아는 척 하다 보면 뒤로 떨어져 가지고 뭡니까? 아는 척 하면 꼴찌 하는 거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1등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2등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꼴찌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죄송합니다.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오늘 하여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는 어떤 방법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종류로 부활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대답해야 됩니다. 어제는 부활이 있다 없다 그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하자. 근데 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 창세 때부터 부활이 있다는 걸 있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어렴풋이 아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있다는 것을 그리스 철학의 논리처럼 논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는 거고,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거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고, 말씀을 모르고 한 말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떻게는 헬라어로 포스, 어떠하는 포이오스, 이런데 영어로는 어떻게가 how, 어떤 방법으로 부활을 하느냐, 또 포이오스 what, 어떤 종류로 부활을 하느냐. 절에서는 무슨 개로도 되고 뭘로도 되고 짐승으로도 되고 이런데, 오늘 읽어보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잘 모르니까, 남들도 모르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36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괜히 좀 아는 체 했다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무분별한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라고 어떤 종류로 자라는지 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아는 게 전부 다 한 줄 아느냐? 네는 아는 게 조금밖에도 안 되고 뭐 아주 작다. 그러면서 씨를 뿌릴 때 씨가 그대로 만약에 씨 그대로 있다면 그게 씨냐? 그 씨 속에 씨가 아닌 게 다 들어있다. 뭐가요? 거기에는 이 싹이 요렇게 나야 되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야 되고 잎사귀에는 거물맥이 어떻게 몇 개 있어야 되고 줄기에 잎사귀가 붙을 때는 몇 개씩 건너서 나야 되고 줄기는 키가 얼마나 커야 되고 이삭은 어떤 모양으로 달려야 되고 그 뿌리는 어떻게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그 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거지 나무 잎사귀를 뿌린다든가 뿌리를 이렇게 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식물이 자라게 하지 않잖나.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자라는지 어떠한 종류로 자라는지 네가 어떻게 씨를 보고 어떻게 아냐. 이게 하나님이 물을 주고 싹이 나고 온도가 습도가 나서 싹이 나게 하는 거 네 모르잖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리고 그 잎사귀가 열매가 얼마나 열릴지 몇 개나 열릴지 네가 어떻게 아냐. 모르잖아. 그러면서 안다고 어떻게 부활해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해요? 이렇게 물으면 묻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밀알에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씨가 돼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모습, 그 씨앗, 그 잎사귀, 줄기, 뿌리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됐죠. 그렇지만 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이 씨가 그냥 선반 위에 있으면 영원히 선반 위에 있지만은 그 씨앗이 나는 싫어요, 축축한데 싫어요 이럴 때 거름이나 이런데 습기가 있는 데로 떨어지면 그게 껍질이 썩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축축해지는데 그게 두꺼운 껍질을 얇게 만들면서 안에서 씨눈이 나와서 싹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죠. 몇 메다까지 자랄지 아무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37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게 지금 36절 얘기는 죽어야 다시 산다는 얘기를 하려고 너희들이 뿌릴 때 그 한 씨앗이 죽어야지 그게 열매를 맺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고 깨끗한 데 있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식물은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살지 사는 걸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밀알이라고 하면 우리가 떨어져서 화려한 것을 피우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37절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영광을 가지고 탁 죽으면 그 영광스러운 걸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썩어지는 거, 죽어지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형체를, 그 프로그램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노력을 안 하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애써서 노력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써서 노력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만들어내고 애써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그 프로그램을 결국은 돌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뭘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거는 알맹이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맹이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알맹이라는 단어는 알이라는 것과 맹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알맹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원래 알이라고 번역된 김노스는 버섯몸이라고도 번역하고 소량이라고도, 극소량이라도 번역하는 거니까 결국은 씨앗을 말하고 있는 거고, 맹이라고 하는 코코스는 배아, 싹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우리는 USB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USB에 해당되는 게 맹이가 되는 거죠. 이 R은 아주 적은 USB, 이게 그냥 USB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USB, 그걸 알맹이라고 하네. 그것만 있으면 열매를 맺고 새로 태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라기보다가 우리의 아름다운 그 형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게 있으면.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바로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작은 알맹이. 그게 부활체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3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싹이나 잎이나 이삭이나 줄기나 뿌리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거기 종자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프로그램했어요. 우리가 USB에다가 내용을 담기 전에 모니터로 다 손을 봐가지고 딱 꼽으면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가 어떤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 곳에 딱 꼽혔을 때 그때 그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버리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USB는. 그래서 USB 보고 돈 주고 사라 이러면 이걸 왜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러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 그걸 챙깁니다. 그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봐도 그 작은 그 디스크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신운, 배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DNA라고 얘기합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우리가 알아내는 말이. DNA가 그 속에 들어있다. 지금은 DNA까지도 막 건드려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도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DNA를 바꿔버리면 코로나 안 걸리는, 또 원래는 코로나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딱 DNA를 건드려 버리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코로나 와도 끄떡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기술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알맹이,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DNA는 상관없고 박스만 쭉으로 당기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줘봐야 5,000원도 못 버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DNA를 들여다보면 화려한 그 부활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39절 읽어볼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게 육체의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육체가 짐승의 육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새의 육체와 물고기 육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새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사륵스는 영과 상대되는 육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영이 들어있는 육체를 사람의 육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육체는 그런 게 없어요. 영이 들어있는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되면 영이 다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가 나중에 그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는 사람 육체하고 다르다.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짐승은 땅으로 가고 사람은 하늘로 가고 잠언서에 나오죠.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 사람처럼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가 죽으면 뭐 장례식도 치르고 뭐 묘도 써놓고 뭐 한 달에 한 번 찾아가고 그런 거 내가 봤어요. 그래 이게 깜짝 뭐 아들 뭐 아버지다 아들이다 뭐 이러더니 이제는 뭐 장례식까지 치러주고 심지어는 뭐 유산까지 뭐 물려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기가 막힌 일이죠. 어쨌든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활체와 하고 관계 없어요. 그건 다른 겁니다. 40절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40절은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늘에도 형체가 있고 땅에도 형체가 있고 하늘에도 영광이 있고 땅에도 영광이 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체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데 어떤 형체로 살아날 건가? 굉장히 굉장히 그게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앞으로 어떻게 태어날 건가, 다시 태어날 건가, 그거를 관심을 쓰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의문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를 땅에서 못 봅니다. 근데 하늘에서 있는 형체는 땅에 있는 형체를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눈과 손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땅에 속한 거고 하늘에 속한 형체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완전 영체의 형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완전한 영체의 형체로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할 텐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형태로 부활을 할 거다.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지만. 그리고 영광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우리 땅에 속한 영광이 뭡니까? 저는 이걸 40절 읽으면서 교수가 되려고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되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땅에 속한 영광. 박사가 되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박사가 되는데 그게 세상 영광인데 별로 영광이야. 목사가 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늘에서 볼 때는 죽어나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큰 그 짐을 이제 떠안게 되는 게 이제 목사였던 거죠. 근데 하늘에 속한 영광은요, 예수와 같은, 바울과 같은 하늘의 영광,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안다는 것은 천국의 영광이라는 단어밖에 모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이 어때요? 천국의 영광은 모르는데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어디서 보여줬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만났던 변화산. 그 산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다. 뭐 땅에서의 영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뭐 영광도 아니고 하늘의 영광,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읽어볼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영광이 같은 영광이 아니다. 해의 하늘의 영광이라 하니까 혹시 해의 영광 얘기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는 생각을 다 그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하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천국 그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이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체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해, 달, 별은 알겠는데 별은 뭡니까? 별 자세히 보니까 별 위에 또 별이 또 돌고 있습니다.
행성과 항성이 있는데 그 행성은 항성 주위로 도는 거죠. 그게 별의 별이에요. 우리 옛날에 별의 별 사람 다 있다 이랬는데 별의 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별 있지. 우리는 별이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별을 돌고 있는 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별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거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해가 빛이 납니까? 그 변화산의 빛처럼 해보다 밝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은 다르다는 거죠. 천국의 영광이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천국을 그려놨는 거 보니까 참 황금색으로 빛을 쫙 그려놨는데 그거는 천체의 영광이고 하늘의 영광은 다만 설명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빛으로 보여주는데 그것도 그 변화산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가 볼 때 표현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눈으로 본 그것은 해가 비치는 그 빛, 그 영광, 글로리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났던 거죠. 그렇게 그래 표현한 거죠.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른 영광이 있다. 그거는 우린 정확하게 쉽게 말하자면 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체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 그런데 형체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때 어떤 형체로 주고 어떤 영광으로 주고 그럴 건지 생각해 봐라.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읽어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이제 42절부터는 부활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42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활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그거를 질문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42절에 와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은 거다. 우리는 지금 썩을 것을 보고 있고 썩을 것을 가지고 있고 썩을 것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 그 말을 42절과 같이 얘기한 겁니다. 43절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다는 거 뭡니까? 이 바울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를 하면은 욕먹습니다. 시끄럽게 왜 여기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냐? 욕먹지만은 그렇게 했던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다른 교회 예배 들으러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를 막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욕을 시커멓고 쫓겨났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은 결국은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란을 일으키고 망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광으로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 그런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빛이 나느냐.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는 게 뭡니까? 얻어맞고 죽었는 줄 알고 살려놨는데 나중에 그게 목이 잘렸는데도 하늘에서는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200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말소리가 그대로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죠.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모든 원수를 다 이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약해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어떻게 변화될까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알 거라 이런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말은 죽어야 다시 산다. 죽어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놓고 또 살려놓고 또 죽고 또 죽고 내가 자존심을 딱 꺾었는데 하나님이 턱 살려줍니다. 자존심은 그 순간 그 몇 분 안 되는 그것만 참으면 돼요. 참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존심을 꺾으면 되는 죽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죽어가지고 영원히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이렇게 몇 분간을 견뎠는데 나중에 최고 앞으로 밀어주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설명하자면 죽어야 다시 산다는 바울 신앙을 제가 설명한 거지 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아니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습니까? 육은 그냥 먹고 자고 기분 나는 대로 살고 살기 뭐 말초 신경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거는 육의 몸입니다. 내가 어쨌든 이거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이러고 그 세상 몸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그건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몸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힘이 생기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5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흙으로 만든 다음에 루아흐를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이 아담이 그렇게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들 딸도 안 낳고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안 죽는다. 안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죽는 이유를 아니까. 그 죽는 이유를 아니까 이제 그 죽는 이유를 내가 해결함으로써 안 죽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게 됐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지만 이 아담은 믿는 사람만 다 살립니다. 모든 사람을 살린다고 앞에 얘기했죠. 아담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앞에 보면 22절에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 퍼뉴마,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있는 영, 그게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고, 첫째 아담이 흙을 만든 다음에 영혼을 불어넣어 준 게 푸시케인데, 그 푸시케는 죽을 영혼이라는 거죠. 죽을 영혼. 물론 창세기를 읽으면 푸시케를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푸시케는 헬라어기 때문에,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 아담이 생명으로 되었다고 할 때 푸시케를 넣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고, 그렇지만 죽을 영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44절까지는 변화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와 가지고 45절부터는 아담 얘기를 하는데 두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분리하면서 말하는데, 먼저는 이게 첫 번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시키는 죽을 영혼이지 신령한 생명력이 있는 영은 아니, 성령은 아니다 말이죠. 육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담이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은 둘째 아담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뭔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합니다. 47절 읽어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아담은 흙으로 비춰. 창세기부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난 자입니다. 낯선이 이 말은 에커 이 말인데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흙에서 아담을 만들었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흙에 속한 자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났는지 어떻게, 하늘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고 내가 하늘로 간다. 그 얘기를 여러 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으면 다 맞고 딴 사람 얘기 그거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으려면 그 사람 가고, 예수 믿으려면 성경 보고 이러면 되는데, 성경 보면서 자꾸 딴 사람 얘기 들으면,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명심보감 얘기하고 공자활 명자활 하는 사람인데, 그거 뭐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잘 들어야 돼. 어쨌거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읽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저 흙 속에, 아니, 48절 읽어주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무릇 이 말은 잘 알겠지만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저런 원어를 보면은 토이우토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그와 같이 흙에 속하고 이런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같고. 그렇죠. 첫사람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남이 아니다 맞다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49절 읽어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은 첫째 아담을 닮은 거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아담을 닮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기도 하고 지금 두 가지 다 현재 닮은 거예요. 아담을 닮은. 만약에 한 가지만 닮았으면 그건 불신자고 안 믿는 자고 썩어질 자고 없어질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부활할 겁니다. 어떻게 부활하냐 물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속하는 거지 다른 건 모른다. 나 믿는다. 그럼 된다. 그렇지만 믿는다는 건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니는 딴 사람한테서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믿나 안 믿나 내가 따져보고 물어볼게.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물어볼게. 그 말도 소용없고 믿는다고 막 해도 소용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처럼 그 말을 입으로 뱉으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입 다물고 있는 게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물고 있다가 목숨을 내놓고 말하려면 말해라. 그러면 바울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된다. 결국은 목이 잘릴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9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부활하는가? 아멘. 다른 사람들은 뭐 뭘로 태어난다 그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합니다. 예수처럼. 두 번째 질문. 불신자들은 다 죽는가? 불신자들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을 안 믿는 자에게 어리석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관심하고 알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이 다 오늘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천국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